네, 여기 나와 있는 악한 말은 이제 그만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비교적 쉽게 디자이너로 취업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로 1년 반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야근이 적고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찾던 중 한 예술 관련 기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서 붙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마지막에 가끔 주말에 당직을 서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꼭 붙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주일 예배로 직장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매주 예배의 자리 있다 보니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탐욕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합격을 떼쓰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지장을 주는 직장을 떨어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기관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보던 방식과 다르게 시간 제한이 있는 면접이었습니다. 생소한 면접 방식에 걱정되어 들어가기 전에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다녀야 할 직장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심하며 면접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 분배가 잘 되어 제가 준비한 말을 모두 할 수 있었고 말을 끝내는 동시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현재 저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올 때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야근이 없으니 수요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잠들기 전에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때 가끔 주말에 당직 서는데 괜찮냐고 했을 때 매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 탐욕으로 이렇게 괜찮다고 했지만 불합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된 게 뭐가 있냐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른 기관에서 면접을 보게 되어지고 합격하긴 했으나 그 전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예배에 지장을 주는 직장을 떨어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가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포인트임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탐욕으로 인한 은혜의 질식사라고 잡아봤는데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요,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을 떠날 때만 해도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요, 얼마나 큰 감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환경을 이길 장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나랑 맞지 않는 환경이다라고 여겨지면 우리 또한 악한 말로 원망할 수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절에 이제 끝에 부분에 보면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진영 경계에 있는 뭐 물건들, 뭐 장막, 그 텐트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태웠을 수도 있고요.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을 불살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불이 꺼졌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누구를 세우고 그 뒤에 숨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누구를 앞장 세우고 우리는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핑계 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숨으려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모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저를 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불이 꺼졌듯이요, 우리도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라는 뜻은요, 불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로서 태워지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악한 불평, 원망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을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오자면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불평, 원망 태워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감정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런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는데 그 성령의 불로 태우는 방법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해서요, 여기서 판단하나니라는 이 뜻은 밝혀낸다,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의도, 속셈을 다 드러내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가지치기가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은 내게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악한 불평과 원망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지치기 해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보다 내 환경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4절 5절을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출애굽할 때요, 다른 인종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섞여 살던 잡족들도 이렇게 같이 출애굽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탐욕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우리 또한 이런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과장합니다. 5절에 보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었다.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자유도 하나님도 다 버릴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런 향수를 갖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쏙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옛 생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되겠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게 하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길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지금 탐욕을 품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를 달라고 울며 떼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기력이 다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자신들 안에 탐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진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만나 먹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무기력, 무능력, 우울감에 잡힐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되는 핑계가 뭐냐면 이거 만나밖에 안 주셔서 그래 라는 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문제는요, 만나 때문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력이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이 만나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렸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었지만 일상이 되어 내리는 만나가 더 이상 이들에게 감사 제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만나 외에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만나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불만족스러워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배부름의 덫에 걸려버리면요,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6절에 대한 적용은 무엇이 나의 기력을 다하게 만듭니까? 배부름의 덫에 걸려서 잊고 있는 일상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게 참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어 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배부름의 덫에 걸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무능력,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 11절로 넘어가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해서요,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게 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2절과 좀 대조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절에는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불이 꺼졌거든요. 여기서도 중보기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요, 모세가 지금 막 자기 연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자기 연민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불평에서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그 자기 연민을 올라오게 하는 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냐면 중보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이 모든 백성을, 이게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지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 이게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모든 백성이란 단어가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렇게 이제 정말 이 백성들과 거리감을 느끼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맡겨진 자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 성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성품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 섬기려다가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기 위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12절에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자격 미달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 백성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대한 적용도요, 우리도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기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요, 네, 우리가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잘못된 모세의 모습도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요,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대조적인 모세의 모습은요, 십계명 받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우상 숭배 밑에서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모세가 지금은 이제 나를 죽여달라, 나 이제 이런 고난 보는 거 싫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의 말이라도 좀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불평의 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쏟아내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불평의 말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내일 말씀에 보면요, 70인 그 장로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침, 힘듦을요, 자꾸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또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은혜, 하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